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교회된 자의 참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와 응답을 좀 나누겠습니다. 교회된 자로서 우리 참신앙,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죠. 또 신앙에 대한 응답들도 받을 것들이 많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자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신앙생활과 삶은 단조로워져야 합니다. 삶이 단조롭다는 게 무미건조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닙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삶이 이것저것 뺏기는 많은 스케줄을 가진 사람일수록 무언가에 진득이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과 또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과 또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영적인 무언가가 회복이 되어진 사람들은 삶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 세상에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별로 재미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노래방 가서 부르는 게 재밌겠습니까? 그죠? 어디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흔드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재미가 없다니까. 할 수는 있는데 재미가 없어. 진하게 놀아줄 수도 있는데 재미가 없다니까. 우리가 춤추는 게 재밌겠습니까? 저도 젊어서 많이 춰봤어요. 나이트장 많이 다녀보고. 춤을 못 춰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재미가 없다니까. 그게 동기부여가 안 돼요.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그렇죠? 진짜 신앙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거로 계속 그 우리 영성과 삶이 채워지고 있다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 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이나 많은 젊은 세대들을 보면 세상의 많은 문화적인 것, 육체적인 것, 재미적인 것, 흥미진진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무너지고 오픈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중적인 신앙생활에 잤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비판받을 짓도 되겠습니다만은 또 면밀히 좀 깊게 보면 비판받을 짓은 아니죠. 쉽게 뭐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무언가가 아직 답이 안 된 너무너무 지극히 어린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지금 말하면 아주 신생아처럼 어떤 사람도 제대로 끊임없이 케어해주지 않으면 신앙의 사람으로 서지 못할 것 같은 너무너무 지극히 어린 신앙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너무너무 발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참 가장 연약한 신앙이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몇 가지 단어들이 좀 생각납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잘 인도받아내는 것, 그리고 잘 싸워내는 것이 뭔가. 지난주에 포럼에 나왔던 것처럼 순정에 뿌리면 되지 왜 싸우냐. 이게 최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잘 인도받아서 또 잘 싸워내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있어야 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 자신이 잘 지켜내고, 또 우리가 잘 인도받고 잘 싸워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잘 지켜내고 교회가 잘 지켜낸다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이 요한일서에서 강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십자가와 사랑, 부활이라니 엄청난 대명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한 자로서의 그 굉장한 중요한 기준이 우리 자신과 여러 가지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발휘되지 못하는 게 참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도전할 때가 있고, 또 뭔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싸워내야 될 때가 있고, 또 뭔가를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인생의 시간표들이 있고 신앙생활도 그런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잘 찾아야 되겠죠. 지금 나는 도전할 때인지, 하나님께 잠잠히 영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릴 때인지, 싸워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될 때인지, 뭔가 더 깊게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따라서 더 뭔가 강한 계획을 찾는 사람으로서 뭐 할 때인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때 개인의 우선순위와 또 이런 것도 깊게 보면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이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못 보는 사람 참 많죠. 이 사람이 어떤 개인이 이 중요한 시간에 도전할 때, 기다릴 때, 싸워내야 될 때, 더 깊어져야 될 때, 집중해야 될 때, 이런 시간표에 그 개인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을 사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잘 싸워내는 것만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싸워내지만 결국 아무런 싸워야 될 평안함이 누릴 때는 결국 영적 삶이 안 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 삶을 살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괴롭혀야 돼요. 뭔가 힘들면 믿음이 발휘되는데 평안함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긴장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예민한데 평안하면 영적인 것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때려줘야 됩니까? 그런 사람 참 안타깝죠.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추구해야 될 것을 찾지 못할 때는 이 방종하거나 나태하거나 도무지 영적인 갈피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200년 막 초대교회 같이 막 핍박 시대를 만들면 다 기도하고 살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 도전할 때든 기다릴 때든 싸워야 될 때든 뭔가 더 집중하고 더 깊어져야 될 때든 우리가 그 사람의 그때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 올바른 해답을 나타낼 힘이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갖가지 많은 도전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인간관계까지 다 얽혀 있었잖아요. 교회들이. 교회에서 나간 자들과 그 남아있는 자들 간의 연결고리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도전의 요건들이 그 시간표에 있었습니다. 그때 강조한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봤지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죠? 빛됨과 그 사랑, 복음입니다. 그래서 더 발휘하는 기회로 만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싸움을 두고.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과 또 인간적인 모든 싸움까지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빛됨과 사랑으로 너는 더 올바른 싸움을 해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빛됨과 사랑, 결국 이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죠. 이것으로 기어코 뭐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살려내는 사람이 되라. 그 중심이 되라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빛됨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뭐요? 기어코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어코 자신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배고프면 뭐 먹잖아요. 제가 이게 한 주간 집에서 이렇게 뭐 아이 돌보고 뭐 이렇게 제가 갑자기 전업주부가 돼가지고 이게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내가 주부 우울증이 왜 오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나이 먹고 이게 지금 50다 돼가지고 갑자기 전업주부가 되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하고 막 보고. 근데 인생 최대 난제가 뭐냐? 애 머리 묶어주는 거. 야, 이건 진짜 시험 들더라고요. 그냥 몇 번 도전해봤는데 이거 뭐 삐삐도 아니고 막 이게 도저히 안 되겠네. 이제 모잠을 푹푹 눌러 써서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먹이고 뭐하고 이 아이가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루에 10,000번은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그죠? 자, 힘들더라고요. 어제 막 하루 종일 밀렸던 빨래하고 뭐 하고 널고 막 빨래 2번 돌리고 막 근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는 절대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답을 놨어요. 절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부와 주부 우울증 걸린다는데요. 남자는 절대 주부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느껴요. 남자는 절대 집안일에도 우울증이 안 걸려요. 남자는 절대 안 걸리게 돼요. 구조가 그래요. 남자 계속 집안일 시키면 어떻게 될까죠? 딱 2가지입니다. 그거에 재미를 붙여버리든지. 하나는 뭐죠? 아예 그것을 다시는 안 돌아보든지. 딱 둘 중에 하나. 남자는 주부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어요. 틀림없이 남자는 둘 중에 하나면 그거에 재미를 느껴서 빠져버리든지 아예 담을 쌓아버리든지. 왜냐? 다르기 때문에요. 다르기 때문에. 잘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 왜 하느냐. 세상의 싸움과 육신의 싸움은 되든지 안 되든지의 결론으로 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은 되든지 안 되든지로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문제예요. 영적인 것은 되든지 안 되든지가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은 이거 안 되면 다른 걸 찾아서 발전시켜주면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은 되든지 안 되든지 다른 것으로 발전시켜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로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영적인 것은 세모가 있어요? 없어요? 절충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이해의 원리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깊게 보면. 이해는 되지만 이해해 줄 수가 없다니까. 우린 충분히 100번 영적인 실수를, 죄성 우린 1000번도 우린 용서해 주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으로는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성장과 모든 것을 받아내서 기꺼이 승리하는 비결이 기그 빛됨과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것이 성취되어진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을 가지고 기어코 살리려는 자의 중심으로 돌아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이 되죠. 자,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을 게 있어서 좀 빨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뭔가를 부어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뭐죠?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뭐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부활과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뭐죠?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우리 뜻과 지성으로 순정하냐 안 하냐 바라보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엄청난 복음이 우리 안에 뭔가를 쑥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성경의 소망이란 말은 정말 생명 없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끌릴 수밖에 없고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자, 로마서 우리 8장 39절을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해, 없다고 얘기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문제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권으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로는 영원한 심판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사단에서 주는 영원한 사망에서 끝나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돼요. 그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자만의 비로소 뭐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회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인도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죠. 거짓 이단들과 함께. 그들은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은혜로, 거짓 메시지로, 거짓 체험으로, 거짓 영의 역사로 사람을 체험되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왜 집중되어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결론이기 때문에. 결론과 났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3장 5절을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끊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결론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사람 어떻게 깊게 봐야 돼요. 신앙과 영적인 것들을. 자, 그 기준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돼요. 결국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강력함인데 그 강력함이 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요한일서랑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랑의 범위가 우리가 아는 그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그거 개념을 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의 육신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과정과 그 결론의 그 완벽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요. 주님이 감당하신 인내가 뭡니까?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인내는 뭐라고요?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율법보다 복음이 더 강해요. 율법은 11계명만 지키면 무병장수할 수 있어요. 그죠? 11계명이 뭐라 그랬죠? 들키지 마라. 일단 안 들키면 돌 안 맞거든. 네. 11계명만 잘 지키면 무병장수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사랑 복음에 푹 젖어져서 어디에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요. 죽기까지 순종해서 뭘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이루는 매체로서, 말씀을 이루는
그런 주체로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말씀을 이룰 주체로서 그 주체된 자의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소망. 자, 요한일서 우리 2장 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찾은 본문 뒤에 있기 때문에 2장 5절 우리가 보고 지나온 구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오늘 읽었던 성경 구조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어디를 보게 만드느냐? 진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삶으로 실천돼서 삶으로 녹아져서 오늘 이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이 진짜 그 속에 있는 그것을 확인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과 서론의 흐름이 맞죠? 진짜는 뭐요? 무언가의 강력함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을 가지고 뭐요? 그것을 이뤄가는 인내의 삶의 순종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소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추구함을 뭐 이렇게 본다고요? 강력한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누구죠?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땅의 선교사입니다. 이 땅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산순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대학 선교사, 직장 선교사, 삶의 선교사, 가정 선교사. 이게 우리의 굉장한 뭐예요? 강력한 바라봄의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그 힘으로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나는 그거야. 그렇죠? 절대 어떤 도전에도 이게 흔들릴 수 없어요. 절대 가치요. 그만 내가 막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에 심장을 다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요구로 나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순종될 수밖에 없고 내 삶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룩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 있는 자예요. 이 거룩한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소망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에너지가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강진을 보면 에너지가 빵빵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거룩한 정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뭐요? 그 힘을 그 소망을 발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 달 정도 이제 기도 제목을 위해 각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이 은혜를 충만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고 내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언약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은혜와 방편과 내용과 내 기도를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잘 정리하는 기도 제목을 잡는 그런 한 해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 있어요.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요? 결국 뭐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는 살림을 받은 자입니다. 결국 이 살림의 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곧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답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 죽기까지 순종되어지는 강력한 거룩한 힘과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필코 살려내는 자의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린 무너져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낙심돼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힘 빠질 무릎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힘을 가지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을 소유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힘을 가진 백성들로 세워주셨어요. 그게 우리 싸움의 본질이요. 이단과 잘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힘을 누리고 사는 강력함을 소유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보면, 그런 걸 보면 다른 게 좀 우습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정말 너무너무 한국교회 기도가 깊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일어나는 많은 정치적인 요소를 보면서요.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참 무섭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청와대 앞에서 자리를 잡고 이번 가을부터 시작해서 지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추운 날씨에도 24시간 청와대 앞에 수백 명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강화문 그 뭐 몇백만 모인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끝이 없더라고. 끝이 없어. 그 날로 청와대 앞에 있는 그 자리를 불법으로 장악한 거죠. 잡아내면 못 밀어내니까. 거기서부터 매일 하루에 3번, 4번, 5번씩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지금도 예배를 하도 드리니까 예배를 못하게 또 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다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잠을 못 잔다. 그런데 안 드립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모이는데 생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몇백 명이 모여서 24시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급격히 뭔가 막 바뀌는 거예요. 참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무섭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 때문에 질병으로 실려나가고 약을 먹고 어떤 권사님 약 먹어 체력이 떨어져 고갈되니까 그저 그분 대신에 그 딸이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요. 참 대단하다. 새벽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추운데요. 그 비 맞고 누워있다가 다들 일어나서 그때 그런 조치를 못 취할 때니까요. 계절 바뀔 때. 비닐수가 앉아 계시는데도 거길 떠나지 않더라고요. 기도의 힘을 정말 안다면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건지 정말 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세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라는 것. 그 강력한 소망을 가졌다는 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가 어디 있죠? 신약성경 제일 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인데요. 제일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장이나마나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9페이지 신약 페이지 수로 있습니다. 신약 페이지 수로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앞에요. 유다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죠?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뭘 지켜요?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참된 교회된 자의 참신앙의 시작은 내 본질, 자신을 거룩한 이 거룩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의 비밀을 소유한 영적인 거룩한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거룩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결론의 답을 가진 자가 자신을 그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 죄 안 지고 깨끗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자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런 개념 위의 개념이에요. 그 거룩함을 이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존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 지켜내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려라. 자,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 불쌍히 여기심에 그 은혜의 시간표를 기다려내라는 거예요. 핍박의 시대에, 도전의 시대에.
자, 우린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또 그게 믿음이죠. 그게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우리를 보면 시편입니다. 구약 시편 119편 49절 우리 구약 893페이지 구약 893페이지 전후에 있을 겁니다. 시편 119편 4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기억하소서. 그 47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죠? 이 저자가 뭐라 말하죠? 그 계명을 어느 정도로 기뻐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계명들을 뭐요? 스스로 지키고 사는 것이 즐거웠다니까. 그 말씀이 주신 바가 그들 지켜내는 삶이 너무 즐거워요. 그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말씀이 너를 이런 사람이라고 주신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문제와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이 나를 지켜내는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강력한 거룩의 힘이 되는 거예요. 48절 보세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 그 말씀을 뭐요? 찬양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게 뭐요? 묵상하고 무장하고 그 말씀을 읊조려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깨워가는 거예요. 그런 49절 하는 말입니다. 주의 종에 가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주께서 내게 뭘 줬어요?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것이 내게 이렇게 강력함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누구라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라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소망했던 하나님의 본질적인 축복의 삶이 뭡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도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거룩한 엄청난 거룩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심이 주신 영적인 그 강력한 거룩의 힘이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순종해서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밖에 없는 소망, 그 말씀이 내게 주신 거룩한 소망의 힘, 거룩한 강력한 힘이 여러분을 깨워내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그런 12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거룩한 힘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힘이 됩니까?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 내게 힘이 돼주시고 하나님 내게 뭐가 돼주시고 뭐 그런 겁니까? 그게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그런 싸움 하지 말라고. 이 복음과 복음의 강력함으로 발휘돼서 빛과 사랑이 발휘되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의 사람들로 다 일어나 버려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어이 뭐요?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섰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우리 11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있죠. 116절.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자, 그 소망에 넘어서서 이제 말씀이 뭐 한다고 말하죠? 그 말씀에 내가 붙들려서 살아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버리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 듣고 살았던 내 삶이 뭐 되지 않게요? 부끄럽지 않도록. 내게 믿음 주시고 그런 믿음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는 거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무엇에 존재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있게 하셨는지 다 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소망이신 그 삶, 나를 알게 하셔서 믿음의 삶,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많은 미사여과 같은 그 삶, 그 많은 기도가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소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고민하지 말고 부끄러지 않게 기도를 소망으로 잡았다면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주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또 돌아가 부끄럽게 살지 말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버리라는 거예요. 돈도 문제되지 않고 환경도 문제되지 않고 잠시 어렵습니까? 영원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믿음의 결단을 못 되죠? 믿음을 발휘 못하면서 자기 믿음으로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포장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가시적입니까? 믿음이 움직입니까? 하나님 지금 믿음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주로 살기로 했으면 진짜 주를 위해 살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럼 죽어버리면 돼요. 하나님 죽이면 돼요.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주를 위해 사는데 막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굶으면 돼요. 죽으면 된다니까. 뭐가 문제됩니까? 40년 살다 오나 80년 살다 오나 죽으면 뭐가 달라요? 40년 짧고 굵게 멋있게 살다가나 그죠?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100살게 강간히 100세 살다가나 뭐가 나요? 그 재앙이잖아요. 뭐 자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야. 그런 재앙이 어디 있어? 그런 무서운 말 하면 안 되는데. 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 그러기 전까지 살다 가야지. 여러분 시편 우리 14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시편의 거의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야곱에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뭐요?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버리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의 복으로 삼아버리는 기준으로. 그리고 말하죠. 여호와 자기 누구 하나님? 자기 하나님.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기 바랍니다. 믿는 하나님은 있지만 제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거룩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 아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버리고 그죠? 여호와 자기 나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 거룩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무서운 거라니까요. 자 우리 잠언을 넘어가고 시편 뒤가 바로 넘기면 잠언입니다. 우리 잠언 우리 10장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자, 이 우리의 지금 다 설명한 우리의 소망은 뭐요? 즐거움을 이루어요. 우리가 좀 약간 힘들고 막 빠듯하게 움직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나면 뭐가 남죠? 감사해요. 정말 힘을 다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인생을 진짜 믿음으로 담고 뒤돌아보면 감사하다니까. 근데 인생이 안 사라집니까? 인생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많은 그런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주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돼 가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은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받는 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요. 그 기준이 있는 자는 세상 별로 안 부럽다니까. 별로 안 부러워요. 뭐가 부럽겠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사는 거. 정말 은혜 없는 삶을 산다는 거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말로 미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은혜 없는 삶을 사는 거 생각해봐요. 끔찍할 것 같아요.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 은혜 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건 그 무언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에 무엇으로 이걸 설명할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3절. 그래서요.
뭐란 얘기하죠? 영생이 있는 자,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무슨 답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진 영적인 거룩함, 거룩함이 주는 힘, 하나님의 사랑과 빛대심의 해답이 되니 거룩한 복음의 능력 앞에 거룩한 힘을 줘야 하고 거룩한 힘의 소망을 따라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 선명한 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데 잠시 교회적인 도전과 신학적인 도전과 환경적인 도전과 많은 인간관계의 도전 앞에 똑같은 싸움을 하려고 있냔 말이에요. 네가 가진 답이 뭐고 네가 가진 소망이 뭐며 우리가 했던 순종이 뭐며 우리가 죽기까지 주 앞에 무릎 꿇었던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복음으로 우리 싸움이며 모든 것을 살리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다. 이게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니까요. 나의 부르심이 뭐냐는 거예요. 참 이분은 오래 사신 게 다행이죠.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사셨으니까. 거의 한 세기를 사셨으니까. 이분의 끝으로 사도시대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결국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막힘없이 사는 비밀이 뭔지냐 말이에요. 그게 뭐냐는 거죠. 자,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담대함이 뭡니까? 이런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 이런 우리에게 주인 막힘없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비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성경 구절로 다 봤습니다. 그 뜻. 오늘 요한일서에서 그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 뜻, 그것 가지고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살려낼 자의 위치에 서서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주어지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려 하겠으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나 15절에 설명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그렇지만 하나님 뭐요? 뜻대로 구하는 대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뭐요? 다 듣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니까 그것까지도. 그래서 말합니다. 그의 뜻 안에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소망의 비밀을 가진 자가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든 그것이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되세요? 이 말과 연결된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가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겠죠. 이해됩니까? 그 거룩한 뜻을 이해하고 있는 자가 그 뜻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죠. 그 뜻을 위해 하나님 로또 한 번이면 됩니다. 짧고 굵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매주 로또를 하나씩 사십니다. 그런 분이 계셔요. 선배 목사님 중에. 하나님 뭐 인생에 한 번은 뭐 주시지 않겠어? 이러면서 선배 목사님이신데, 예, 제가 믿음대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뭐 믿음이 없다면서 10년이 넘도록 안 되고 있죠. 뭐 개인 믿음이니까.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뜻을 이뤄내는 삶에 대한 추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심리적 17절. 여기부터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갑자기 난해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또 3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죠.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못 받아요. 뭘 못 받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을 보거든 그를 빨리 그 죄에서 빼내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뭘까요? 일단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지만 뭔가 거짓교리나 다른 것과 환경과 이 거룩한 힘으로 싸워내는 비밀을 가지지 못한 육적인 수준의 이 연약한 성도들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육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복음 은혜 받았지만 뭔가 잘 모르면서 말을 들어보니까 이쪽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왜 이게 문제야?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 그죠? 이렇게 대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바울이 뭐요? 복음을 회방했죠.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그 교회를 잔멸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뛰었죠. 정확히 말하면. 자,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그 아들, 그 교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또 교회가 번성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없애기 위해 다닌 것이죠? 교회란 예수 믿는 공동체가 곳곳에 존재하는 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기관을. 자,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들의 사역을, 이 교회된 사역을 회방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해한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는 것을만 무너뜨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자, 이것은 뭐요? 회개케 할 기회가 주어져서 살아났어요. 믿게 하고 알게 하시고 복음에 들어가 이해하셔. 아, 이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를 알고 영적인 진리를 알고 영적인 답을 나니까 되려 그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쉽게 더 설명하면, 자, 죄인인 주제에 그 죄인이 영을 회방한다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여기만 적그리스도가 죄인이고 구원도 못 받은 자들이 자기는 뭐요? 우리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답,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해서 영적인 일을 펼쳐낸다면 그들의 실제 죄인에게 해결하는 영적인 문제는 누가 영적으로 해결해 주냔 말이에요. 안 되죠. 할 수가 없어요. 자, 죄인이 그 영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훼손하고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일어나는 것, 알고 있지만 인간이 여러 가지로 다른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복음을 받고 정말 살아난 사람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어요. 근데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일,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예 뭐 하는 거죠? 진리의 영을 영으로서 대적해 가는 것은, 살리는 믿음을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해방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절대적인 복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단들이 그 거짓 영적인 교주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보혜사로 설명해서, 그죠? 예수와 복음과 지금 우리 전통 기독교, 우리의 보수 신앙을 건드리는 것은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구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들은 번성해도 돼. 잘 나가도 됩니다. 하나님에게 뭐 영국에서 무슨 상을 받았든지 뭐 그 여왕이 뭔 상을 줬든지 그 대한민국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돈 많이 갖다 줬나 보지. 자기는 선행들을 한다면서, 불신자에 대해 칭찬받는 선행을 한다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가끔씩 띠들이고 이렇게 도로 청소하고 다녀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역을 섬기는 뭐 그래갖고, 그죠?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절대 천국에서 그렇게 섬길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겁니다. 우리 잠시 실수로 육적인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진리가 아닌 진리로 절대 진리와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 뭐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약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영을 공격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는 결론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9절,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 범죄를 뭐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죽지 않아도 되는 자를, 그죠? 우리 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빛됨과 사랑됨과 거룩한 힘으로 바라보는 끝까지 바라볼 소망이라는 이 그리스도는 부름을 받아서 사는 결론을 향한 소망의 모든 영역을 다 소유하고 있는 크리스찬. 이게 건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요? 죄 가운데 육신과 다른 영과 다양한 거룩 틀린 싸움, 그 모든 틀린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소망이라는 전체를 다 거룩한 힘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 믿는 데만 집중한 사람은 교회만 가고 끝이잖아요. 그죠? 주를 위해 사는 데까지 집중된 사람은 뭐죠? 주를 위해 살고 뭔가 해요. 시키는 건 잘하는데 그 스스로 개인이 뭔가 펼쳐낼 수 있는 삶이 없어. 복음과 영역에.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나와 같은 또 하나의 제대로 만들어낼 답이 없어. 시키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요? 주를 위해 살아내는 모든 답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합 세트로서의 강력한 힘과 소망과 결론을 바라보고 사는 자의 위치에 섰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군가 문을 열었다면 그 한 사람을 뭐요? 제자로 만들어내는. 사울을 바울 만들었던 아나니아 같이 그 사람의 핵심 종합사역 그 한 번 딱 기록됐어요. 바울 하나 만들어냈다니까. 크죠? 에이 꼴랑 한 명 양육해놓고. 꼴랑 한 명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것이 있는 자예요. 자,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잘 보고 있죠. 우리가 싸우고 살아가는 무대가 어디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한 모든 배경을 두고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싸움이 없겠어요? 온 세상을 싸움의 배경을 두고 거룩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온 세상을 살리지 온 세상의 어둠과 싸워가는데 그죠? 인천에 고작 그런 일이 없겠냐고. 이해됩니까? 온 세상을 장악한 사단과 싸우는데 고작 이나대 안에 그런 일이 없겠냐고. 그 싸움이 다가 아니라니까. 거기에 막 그게 다냐고. 그게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싸움에 있는 그걸 우리가 그 살릴 자의 위치에 서지 않으면. 마지막 결론에 이 얘기를 하죠. 우리 19절 보면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아는 응답을 줬다니까.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입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니 그리스도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고 참 생명 영생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결론을 가졌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런 우상생활 같은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우스운 거예요. 싸움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된 자로서의 참 신앙의 비밀을 소유하고 거룩한 기도의 비밀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된 자의 참신앙이란 말씀으로 요한일서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계획과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고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와 또 각처에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더욱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